아버지가 6.25 전쟁 동안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평생을 알코올로 살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기가 꼭 죄인인 것처럼 땅만 보면서 10대를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병이 낫지 않고 땅 다 팔고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치고 또 아버지는 그 부상을 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매일 맨정신으로 못 살고 그러니 뭐 당연히 집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자기 집안이 창피했대요. 왜 우리 아버지는 군인으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으면 국가유공자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텐데 군인도 아니고 그냥 피만 가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어떻게 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땅만 보면서 살았대요. 그러더니 여자아이가 중고등부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장애를 입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만 보며 살았던 이 아이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에는 주눅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야기 물어보면 그냥 창피했는데 그날부터는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자아이가 그 집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덜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매사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없는 그런 어떤 패배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엄마를 전도하게 되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그 다툼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 찬 그 어두웠던 집을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바꾸어 나갔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라해보라고 해도 못 따라하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서 이제 오면 결심할 때에 결심기도 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에요? 왜냐? 낯설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그런 공감대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꿔진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멸망으로 가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도 바뀌어서 본분.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우리 본분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이제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를 쓸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정상에 있던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년 뒤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너라는 노래를 히트하면서 참으로 정상에 섰던 가수 이종용 씨도 미국으로 가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고는 본분을 찾아지고 더 이상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 박수 소리에 그냥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거품과도 같고 이른 아침에 있는 안개와도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던져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바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권리가 있다면 누가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다. 전부 줄 서가지고 나는 빌 게이트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라든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 보면 대그룹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을 선택하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정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자식을 낳고 싶지 그렇지 않은 자녀 낳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도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날 뭐라고 그러면 너는 이제 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진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얘기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병원에 환자가 실려가면 병원에서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보호자를 먼저 찾습니다.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입원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됩니다. 보호자가 누굽니까? 바로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이 사람 내가 책임집니다. 병원비도 책임지고 수술 하나 잘못해서도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어떤 서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책임자인데, 나의 보호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국방부 장관은 아무개 지명을 하게 되죠. 지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장관에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대통령이 지명을 안 해주면 절대로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시험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지명을 해줘야 돼요. 아, 당신은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입니다. 지명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잘 쉽게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지명 순위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집니다. 제 1지명이냐 아니면 두 번째냐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복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신분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갖게 됐음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의미는 뭐냐면, 구절 역시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대요. 그 어두운 곳이 되겠습니까? 정전돼가지고 깜깜한 곳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어둠의 계세 세계에서 불러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제가 우리 예광교 이름을 놓고 몇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처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는 예담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담교회였는데 그 똑같은 이름을 쓰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예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시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가지고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즉 어두운 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왜냐? 이 어둠이랑 부덩이는 그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사냥꾼들이 부덩이를 파는 사냥,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살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부덩이를 파요. 그러면 그곳에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엄청 깊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빠져도 혼자는 못 나와요. 그 깊이가 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웅덩이에 빠져가죠.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와요. 마치 가난이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을 벗어나 볼까 애를 써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어찌 보면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마치 폐잔병이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상처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야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최종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시거든요. 이놈하고 야단칠 때가 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 사업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우리가 선전함으로 덕을 우리가 정함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법관들도 실수합니다. 오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뭐 경찰관 하나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현장에서 잡혔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인 잡는 게 경찰인데 자기가 사람을 때렸대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 10절 보면 우리는
긍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때문이라. 그러면 이 긍휼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이 긍휼이 생기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못 지나쳐요. 사람이 됐건 강아지가 됐건 이 긍휼이 생기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뭔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를 보게 되어지고 강아지면 내가 데려다가 키우게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먹기에 좋은 것들로 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맺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아무 수고 안 하고 따먹으면 되는 거고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로 하면 그 복을 걷어찬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말씀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쫓겨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행위는 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면서 상세를 내잖아요. 어떤 야구 선수 하나가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상금 받으면 무조건 제가 불쌍한 사람을 쓰겠습니다. 상금이 500만 원. 물론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면 1년에 20억을 버리시고 20억을 버는데 20억짜리 500만 원 얼마예요? 이게 돈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인터뷰에 막 고쳐하게 나요. 이번에 상금은 내가 가난한 사람에서 쓰겠습니다. 20억 중에 2억이면 또 몰라보죠. 500만 원, 물론 그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특히 일부를 내면서 뭐예요? 요란하게 잘하는 사람. 요란하게 하잖아요. 누가 보면 몇 천만 드는지 알고 보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 사람의 500만 원은 그냥 거의 세상 말로 뭐예요? 껌값이에요, 껌값. 남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 야, 너 가진 것 중에 100분의 1만 줘. 10분의 1만 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전부 나눠 줘.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가진 것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계십니다.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하여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야, 너에게 부자게 좀 나눠줘라.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야, 사고가 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이 부자는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돈이 아깝습니다. 삭개오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쏜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복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중에서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야, 참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적당한 데 타협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산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들도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작곡가로 추수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총각 때 자취생활했고 학교 선생님에다가 잘생겼고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집주인이 어느 날 전도했습니다. 주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기독교가 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맨날 볼 때마다 별로 집도 모르게 좋은 집도 아닌데 아니 뭐 집주인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만나니 그런 이분이 그런 날 그럴 때 그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저렇게 맨날 단디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감격을 글로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곡을 붙여서 그가 바로 이제 CCM 작곡가가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필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국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마 정말로 그 길로 잘 갔으면 그 꿈을 이루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집도 어렸을 때에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오죽 가난하면 집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산 밑에 그 계단으로 된 그런 돈을 지었거든요. 우리 뭐 중국에도 많이 있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난 다랑이 돈인데 그거 다 합쳐도 5가지기도 안 돼요. 얼마나 뭐냐면 아침에 밥 먹고 3번 갔다 오면 점심 먹어야 돼요. 2번 갔다 오면 2번. 2번 갔다 오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3번 갔다 오면 깜깜해져요. 그래 얼마나 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돈이 그렇게 멀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형님이 그냥 그거 포기해버려요. 완전히 가성비 의리에 의리. 그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별로 안 나타나요. 돈이 조금이니까 거기서 뭐 별을 거둬도 얼마나 그래. 그 형님께서 그냥 그거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거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우리 보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사가 안 돼서도 누가 됐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